사사기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길르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중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향을 주는 자들이지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신 하나님이시죠. 환경에 의해서 만남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소금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입다처럼.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소금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잡류들이 그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입다처럼 주의 영향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운명을 바꾼 것은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데 입다의 운명을 바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입다를 바꾼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특징입니다.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힘이 있는 강한 용사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용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그래, 너희들 나한테 잘 왔어.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거야. 그리고 보라, 내 능력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나를 믿으라. 내가 암몬 족속들을 쳐 부술 것이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입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잘 들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내가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입다의 마음속에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전쟁은,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입다는 이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오직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레드온드 비치 앞에 보면, 제가 가끔 바닷가를 나가서 보면 서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좋아서 쫙 나가서 파도를 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서퍼라도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지 않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능력 아니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야만이 서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시고 태양 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들은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연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서퍼들이 훈련을 받아야죠. 바다를 타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런데 파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농부도 땀을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부지런하게 땅을 가꿔야 될 노력이 필요하죠. 씨앗을 뿌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햇빛이 땡땡 내려 쪼이는 가운데서도 풀을 뽑고 자갈을 걷어내고 오는 이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름을 주시고, 바람을 베풀게 해주시고, 태양을 내려 쪼이게 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trust,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Only trust Him, only trust Him.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엄청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지 않느냐. 바로 그분을,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에겐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다의 능력의 원천은 입다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꼭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입다는 불행하게 태어나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재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입다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입다의 불행한 삶이,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전쟁하면서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또 성경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것이 저주나 불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있고 그들만의 장점이 있다고, 그들만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는 또 부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사십시오. 1대, 2대, 3대, 4대 그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 1세대 가정은 그 나름대로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성경에 근거한 인생의 그림을, 가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입니다. 멋있게, 건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멋있게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다의 불행한 삶이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준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성명이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성명이 자매는 팔과 다리도 못 쓰고 입도 제대로 말도 한마디 하려면 한 30초, 40초, 1분이 걸려요. 제가 밤늦게 집에 한번 찾아갔는데 저한테 노트북을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노트북을 입에 이걸 깨가지고 글을 쓰면서 목사님이 사랑해요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쓴 찬송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 입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고통 중에 알았어요. 형제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주의 친척도 아무도 믿을 수, 환경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보는 법을 이 고난 중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이분의 대화를 들어줘야 다 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끝없이 기도하는 법, 태우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들, 11절 장로들과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자기 머리 지도자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장관으로 이제 임명돼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지금이 최고로 바쁠 때예요. 숨쉬기도 시간도 없다, 숨 쉴 시간도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입다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자세히 보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히 작전 지시를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다 숨김없이 입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어느 뜻인지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가 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마음을 열다, 입술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일을 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 진실되게 입다처럼 아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입다는 그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느냐면 정금같이 자신을 다듬어가는 성장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고난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을 오히려 자신을 정금같이 다듬어가는, 그래서 진정 천국의 강한 군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장소, 이 돕당이, 이 돕당은 사실 불행한 장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돕당이 바로 천국 훈련의 장소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저주가, 불행이 축복이 되도록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길랏 장로들이 여러분들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려 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우리들의 적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한 지도자로 입다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보면, 잘 보세요. 입다는 돕당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와서 지도자가 되라고 그래요? 아니, 돕당에 갔을 때 입다가 돕당에서 그런 잡류들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세히 관찰했고 그 열매를 보고 그러고 찾아온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잡류들이 그에게 의탁하러 왔을 때 입다가 그들에게 빠져 잘못된 길로 갔었다면 찾아봤겠어요? 아니죠. 잘못된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잡녀들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 잘 지도해서 입다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전쟁이 주위에 있었어요. 약탈하기 위해서 강도들이 때로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아들들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가 되고 경찰이 되고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항상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잡류들을 데리고 백전백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서 강한 군사들이 됐을 거예요. 이런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입다 주에는 안정이 오고 평화가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류들이 모여 들었지만 그들은 강한 군사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그 입다 주에 몰려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내 주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내 주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잡류가 변해서 쓸모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강한 군사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소리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런 가운데 하루아침에 형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저주에 가까운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바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종으로 죄수로 보냈습니다. 불행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주 작은 일도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일인 것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다 보니까 바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삼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쉬기를 원할 때도 요셉은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바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 바로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왕의 죄수들을 섬기고 죄수된 장관들을 섬기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굽의 정치 세계를 2년 동안 배운 거예요. 애굽 궁궐의 궁중 예절을 배운 거예요. 궁중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 궁중의 문화를 배운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이 거저 훈련시켰나요?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세컨맨이 되잖아요. 세컨맨이 되려면 그거 다 알아야죠. 근데 벌써 감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감옥은 저주가 아니었고 요셉에게는 앞으로 세컨맨이 되기 위한 학교였어요. 축복의 장소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왕에게 죄지은 자들이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전문성을 부지런히 배웠을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이꼴을 빨아먹는 것처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요셉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던 저주라고 생각한 캄캄한 그곳 감옥 속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역사를 배우고, 애굽의 매너를 배우고, 왕국의 매너를 배우고,
와, 최상의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세월을 아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꾼 그 꿈, 그 비전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저주도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켜 버렸어요.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기간이 그의 말씀이 그를 훈련 연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입다도 바로 저주스러운 장소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로 놉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양육하신 축복의 장소, 그것이 놉이에요.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외치며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뿌리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은 절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암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두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닙니다. 산을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꼭 그것처럼 슬픔 너머에 분명히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떨어져서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다시 태양이 뜹니다. 불행 다음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손에 꼭 쥐고 행복이 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서 문제죠. 여러분들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책임을 주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이 지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환경을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능력이에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죄수들이 들었다. 이 얘기는 죄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소리예요. 와, 저 좀 이상하네.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와 찬양이, 입다의 이 기도와 찬양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이 담대한 믿음이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지진이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바꿨나요? 입다가 환경을 바꿨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뀌집니다. 환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팬데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지옥이에요. 고통이요, 좌절이, 절망이에요. 그러면 병들어요, 쓰러져요, 죽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건 뭐가 같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 그거 같은 말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파워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입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 잠시 돕당으로 도망가는 것도 때때로 필요해요. 내 곡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때때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라면 때때로 돕당으로 피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게 먹는 떡은 취한다 그래요. 우리가 서두르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니까 입다 외에는 선택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쫓겨났던 것이죠. 근데 그는 쫓겨납니다. 자기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돕당으로 갑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다시 부르러 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입다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12절부터 28절 내일 큐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힘만 센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쟁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각자 자기를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님 기회를 주실 때 입다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입다에게는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처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과거 길라앗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정이 지금 상해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상처가 마음에 쫙쫙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나를 조금만 욕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얼굴도 안 보고 피해가고 가십하고 욕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입다가 당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로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와서 도와줘 하니까 같이 가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오니까 받아줘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아몬 군대를 당해서 싸우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교만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바로 남에게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베푼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네. 이웃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참 회개할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의 채찍을 주시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70번에 7번까지도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입다를 통해서 이 불우한 환경,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너무나 불행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빌보서 4장 13절을 보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 아픔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에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져서 걱정 근심을 내 안에 초청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입다와 같이 당당하게 현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들을 다 헐어두셨어요.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의 담을 헐어주셨어요. 저주의 문제 헐어주셨어요. 질병의 문제 헐어주셨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헐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찢김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입다처럼 물론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암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어떤 문제도 힘들 때는 있었지만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입다처럼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겹줄처럼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기적은 태양이 뜨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답니다. 어둠이 발악하는 거죠. 그렇지만 태양이 뜨면서 밝음이 옵니다. 기적이 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했네, 내 죄 사하셨네.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change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